원적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호적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안 하면 되죠. 그리고 호적 초본이나 호적 등본 같은 것도 고향에 가야만 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자로 다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태어날 때 너무나 위험하니까 예수님이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고향 동네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쪽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임신해가지고 해산이 할 날이 가까워 온 때에 갔는데 있을 만한 여관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잠잘 만한 데가 없으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사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은 곳을 옛날 성경에는 사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관이 뭐 하는 데냐면 사막이나 황량한 광야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움막 같은 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요 화면을 돌려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목자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밑에 내려가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사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태어났다. 이 누가는 참 상세하게 이 부분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역시 의사하고 치밀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호적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엄청 어려운 이 사관에 태어났다. 사관은 주인도 없이 거친 돌로 된 단청집, 여행자들이 짐승을 끌고 잠시 머무는 곳, 저 밑에 내려가면 제가 그 그림을 캡처해서 여기를 말하죠. 요런데 그래가지고 잠깐 태양빛을 피하고 짐승을 여기 넣어놨다가 물도 좀 마시고 쉬었다가 가는데 여기가 사관. 요런 데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죠.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거죠. 자, 예, 지금 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의 탄생에 딱 맞는 말씀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예수님 자신은 또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목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목자들은 하필이면 왜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도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장면을 보면 목자들 지팡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이상하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이 목자들일까?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을까? 목자들에게 뭔가 특징이 있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 이 목자들과 관련되는 모든 선조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쳐가지고 있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 유목민의 딸이 이름이 십보라죠. 십보라. 그죠? 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때 십보라의 이름이 십보라의 저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이 겐이란 말은 뭐냐면 장막 생활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 생활을 좋아한다. 겐 족속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겐 족속은 보면은 겐 족속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데 예레미야 35장에 가면 요나답이라고도 합니다.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두 개로 갈라져요. 자, 그러면 열왕기하 10장에 한번 볼게요. 먼저 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을 먼저 볼게요.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0장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하방과 부인 이세벨과 그 왕자들 전부를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세요. 아합의 아들이 70명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중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다. 자, 이래가지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예후가 이 왕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다 죽이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 아합과 부인 이세벨의 자기 고향이었던 곳에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대로 예후의 때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 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 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라 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여호 나답을 태워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요, 이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창문으로 빼꼼히 내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 이세벨을 돕는 신하가 딱 내다본 거예요. 2명이.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창문으로 던지라고 그런 거예요. 창문 바깥으로 던져가지고 이세벨의 시체 머리가 다 깨지고요, 온 피가 다 그냥 바깥으로 다 튀도록 되고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게 한 겁니다. 그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 23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에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해놓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의 바알신과 우상을 타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예후와 요나답입니다. 자, 왜 이거를 보느냐 하면요, 예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요나답은 오른팔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요나답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의 중요한 선조입니다. 유목민들의 목자들의 선조다 말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250년 정도가 흐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넘어가 봅시다. 예레미야 35장. 자, 아까 예레미야 35장을 찾아라고 했죠.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미 722년 BC에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때, 이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고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의 선조였던 사람인 요나답이 명령해가지고 목자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에다가 목자들 레갑의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한 거예요. 3절에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겠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시아의 방 위더라. 자, 그래가지고 내가 레갑의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250년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 포도주의 경작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봐요. 자, 그러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250년 전에 명령하였던 그 명령을 그 후손들이 자녀들까지 다 지키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유인물에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요. 정확하게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죠. 요나답이 명령한 거는 세 가지다. 첫째,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 것. 그 다음에 장막을 치면서 유랑생활을 해라. 집을 지어가지고 자리 딱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 뿌리면서 농경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유목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을 때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생활했던 목자 생활, 이렇게 풀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에요. 호밥. 그러면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호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에 자기 처갓집 동네에 들려가지고 호밥과 가족들을 이스라엘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밥이 나는 안 가겠다. 여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광야에 어디에서 텐트를 쳐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너희 가족들을 선대하였다. 그래가지고 처갓집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그들은요 유다에 있는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양을 기르는 거예요. 양 기르는 일을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은 얼마나 이들이 포도주도 안 마시고 경건하게 했냐면 그들이 양을 치면서 경건 생활을 해가지고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특별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일반 다른 목자들과 다르게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보세요. 250년 동안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고 특별히 자녀들이 선조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집회에 가면 밥 먹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게 우리가 뭡니까? 맥주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절대 먹지 말아라.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뭡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의 후손들은 이거를 이겨냈는데 지금 보세요. 그 16절입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이 이제 얼마나 경건되게 시간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하나님께서 16절을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봐요. 하나님께서 왜 레갑의 후손들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족속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듣지도 않는데 레갑의 후손 목자들은 그의 선조가 말했던 것을 250년 동안 다 지키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있다. 하물며 너희들은 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순종도 안 하느냐.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의 모범이 되는 거 대명사가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첫 번 성탄에서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인사하고 축하한 사람들이 목자였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250년 이상을 경건하게 살고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요나답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요나답 자신이 예후와 함께 모든 우상 섬기는 것과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도 다 죽이고 왕의 부인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었으니까 요나답은 얼마든지 중요한 벼슬을 차지하고 아주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요나답 자신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후손들에게 절대로 긴장을 풀지 말고 원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했던 그 기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만약 화려하게 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모세의 처갓집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여기서 긴장을 풀면 바로 문제가 일어나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250년 전에 요나답이 명령한 명령의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경건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들의 고향입니다. 미디안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출발해서 홍해 여기를 건너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제일 넓은 여기에 평야가 있는 해변가 여기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지역이 바로 모세의 처갓집 동네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그러니까 요까지는 모세가 40년 동안 여기를 와봤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했잖아. 그러니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처갓집 동네 가족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목자들의 선조들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요 그림에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기서 바로 요렇게 가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한 10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리고 나머지 모든 어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 돌리신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쪽 지역에 밑에 있는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목자들은. 예.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가까우면서도 남쪽에 베들레헴 있는 지역에서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낸 그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탄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아서 제일 처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 그 목자들은 그냥 목자가 아니고 250년 이상을 이미 선조가 명령한 요나답의 명령을 받들고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장막 생활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이 레가위 후손들은 농경 생활을 해가 씨 뿌리거나 포도원을 경작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그들이 길러내었던 양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어가는 양으로 이제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양을 몰고 오기 힘드니까 와가지고 돈으로 사가지고 양을 드리잖아요. 그때에 이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들이 목자들이다. 자, 우리는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우리는 경건의 사람들이고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살아서 경건의 대명사가 예레미야 35장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요 레갑의 후손들을 인정하고 경건의 대명사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건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들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대명사가 되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사들을 보내어 레갑의 후손들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게 저희들이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레갑의 후손들처럼 경건의 대명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